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절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정에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날 즈음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소풍을 갔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의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일종의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도의 돈을 주고 이 패스트트랙 티켓을 구매하면 줄을 서지 않고도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을 써서 바로 탑승하는 사람을 볼 때 썩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마치 이 자본주의의 가장 극명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을 이렇게 학교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 중1짜리 아이가 첫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돈으로는 못 사는 게 없는 것 같아. 시간도 돈으로 사잖아. 이러면서 그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 눈에는 누군가는 마냥 기다리면서 자기의 시간을 소진해야지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패스트트랙을 산 사람은 바로 탈 수 있는 걸 보면서 시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왠지 좀 그렇게 마냥 다 인정해주고 싶지 않아서 또 마냥 그런 건 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렸을 적 놀이공원을 갈 때는, 제가 어린이일 때 놀이공원을 갈 때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줄을 서야 했고 새치기를 하면 욕을 먹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게 싫으면 안 타면 그만이었고 타고 싶으면 기다려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패스트트랙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줄을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부러움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큰맘 먹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오히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심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돈 문제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고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돈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단 패스트트랙과 같이 살면서 어쩌다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주눅들게 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국 내 삶의 형편이나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나 행복이 좌우되지 않고 나의 존재감과 삶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형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세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건강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앞으로 세번역 번역본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자족이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철학 윤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었어요. 바울은 당시 널리 사용되던 그 용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도달하려고 했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 자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욕망을 줄여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욕망과 감정을 인간의 의지로 끊어서 이러한 상태, 이 자족의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족은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바와 유사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의지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의 자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고, 이에 세번역에서는 자족보다는 만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만족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일체의 상황,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은 극심한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고요. 또 이 구절에서 말하는 풍부는 말 그대로 이 차고 넘칠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비천함과 풍부에 처해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만약에 세상에서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세상에서 늘 많이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죠. 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풍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 세상적인 언어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어법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바울은 내가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비천과 풍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는 이 안다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별개의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풍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이 졸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죠. 또 물론 역으로 풍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난한 신세로 전락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비결, 즉 이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도 비밀에 속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도 비밀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아무에게나 저절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모든 상황, 즉 궁핍한 상황과 풍부한 상황 모두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의 비밀, 이 만족의 특권을 하나씩 깨달아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비밀로 언급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실제를 점진적으로 깨달아 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다시 말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특권과 실제를 모든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깨달아 갔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무엇일까? 나도 좀 그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다시 그 패스트 트랙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날 이제 어린이날이 껴있는 그런 기간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시간씩 줄을 서고 있었는데 패스트 트랙을 산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탑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적잖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의 교훈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 순간 기쁨과 행복을 빼앗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쉽게 타는구나.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시간으로 몸으로 때우고 있구나. 나도 돈이 더 많으면 저 사람들처럼 더 편하고 재미있게 놀이동산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쁨을 빼앗길 수 있겠죠. 기쁘자고 행복하자고 온 그 상황에,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비결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돈을 더 써가지고 기다리지 않아서 참 좋겠네요. 그런데 전 지금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이 있어서 평소에 할 수 없던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해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형편이 되면 저도 저렇게 마음껏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해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 원형적 사고 아니냐? 그냥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근거한 상황 인식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반한 상황의 해석을 정말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 초청하고 감사함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자족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많이 소비해야 만족이 된다라고 속입니다. 그건 속임이에요. 패스트트랙처럼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있고 편의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유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풍족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쁨과 평강이 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일 친했던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인데 이 저만 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끄럽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의식, 그 상황 해석이 제 안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사실 다 저보다 이렇게 다 밑에 있던 애들이었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수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남과 비교하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 애들한테 혹은 뭐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거 좀 해줘, 뭐 여기 학원도 좀 보내줘, 이게 너무 좋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할 때, 근데 선뜻 그걸 해주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더 많은 자원을 갖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자원을 갖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필요, 더 많은 자원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더 큰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더 큰 자원을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와가지고 뭐든지 다 해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그런 어떤 자기 성취와 자기 가능성을 극대화하라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맥락을 봐야 돼. 이 구절이 어느 뒤에 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구절 다음 바로 뒤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나는 내 존재를, 내 만족을, 내 오늘을 지켜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오늘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위축되고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조금 넉넉해지면 교만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의 온 기쁨과 평안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비천한 처지에서도 또 낙심하지 않고 풍족한 처지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감사의 눈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감사의 거리를 발견하는 진정한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직장을 잃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 생활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이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